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열매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과 질고와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휴가철을 맞이하여 각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쉼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또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정되어 있는 슈크엑츠와 슈크키즈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 뜻 안에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영성 훈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의 손길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관계 있는데 가능하시면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습 잘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말씀 구약성경 65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말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창세기 42장에서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꿈을 꾸는 자였고 또 우리가 요셉의 특징으로 좀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그런 자로 표현이 되죠. 꿈을 꾸는 자라는 것과 채색 옷은 오늘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본다라면은 이 아들은 참 아버지께 어머니께 귀하게 존귀하게 길림을 받았구나, 이런 1차적인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속뜻 영적인 의미를 놓고 봤을 때에 이 요셉은 훈련받고 길리우고 또 그것을 통해 나중에 큰 일을 행할 자로 표현되는 겁니다. 구별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 그런 의미들이 이 꿈꾸는 자 그리고 채색 옷이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요셉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도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구별된 자로서 말씀을 힘입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와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미 예표를 해주신 것이죠. 더군다나 그 고난은 같은 형제들로부터 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 심지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 떠나 보내게 하는,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영적인 의미들은 결국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풍족함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하고 여러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그 꿈의 내용들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의 총리라고 한다면은 바로의 바로 밑부분, 바로 아래의 권력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야곱 가족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또 형들 가족들, 이 가족들이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흉년, 어떤 흉년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곡식들을 잘 저장해 놨다가 나머지 7년에 일어날 이전에 맛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대흉년과 기근, 이 시기 동안에 풍년식에 저장해놨던 곡식을 이제 그때 먹어야 된다, 그때 소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혜롭게 잘 말해준 요셉의 꿈 내용이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흉년을 맞이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어떻게든 좀 먹고 살려고 수소문하던 차에 애굽 땅에 아주 풍족하게 먹을 것이 많이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도 참 놀라운 일을 또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가 자기가 이제 루벤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죄송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이 재산을, 또 재물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정말 많은 풍족한 것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형과의 재회, 또 회복, 관계 회복도 일어나게 되고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은 지금 야곱이 굉장히 좀 거부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온 야곱이 지금 이 흉년과 기근 시대를 맞이하면서 먹을 것조차도 구할 수 없는, 돈은 있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식조차도 스스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잘 사는 듯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또 뭐든지 좀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때가 있으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굶주릴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고 힘겨워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인생사를 성경에서 또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영훈 씨 아시죠, 여러분들? 주영훈 씨, 주영훈 씨가 이제 방송인이기도 하지만 그 음악을 잘하는 분 아닙니까?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옛날에 그 가수 엄정화 씨하고 그 엄청난 그런 앨범들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주영훈 씨가 참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잘 하신 그런 분으로 비춰지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을 이제 봤더니 주영훈 씨가 간증 첫머리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잘 될 때가 조심해야 될 때다. 교회도 개척교회, 작은 교회일 때는 그때보다 나중에 성장하고 대형 교회가 됐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도 처음에 이 기업을 시작하고 가업을 시작하고 할 때 그때는 그때보다도 나중에 성장하고
이 기업이 커졌을 때, 그리고 규모가 커졌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자기가 풍족하게 살아갈 때, 모든 게 다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더 이 영적인 삶에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 잘 나가던 그런 방송인 또 작곡가로서 그렇게 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런데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이 지금 자기의 모습을 만들었고,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간증을 해주면서 주영 씨가 지금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MC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보시면은 수많은 신앙인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이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이제 MC도 맡고 있으면서 다른 방송 안 하잖아요. 오로지 방송이란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영은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그런 삶, 우리의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갖다 놓으실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연단시켜 주시는 과정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한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남부럽지 않게 정말 많은 것 가지고 풍족하게 살고 성공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비춰졌는데, 지금 요셉의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됐을 때에 그 가족은 또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 우리가 보시면서도 많은 걸 깨닫죠. 이 야곱, 이 형들 10명의 아들들을 보내서 이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 때문에 고난당했거든요.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여전히 형들의 마음속에서는 요셉은 팔려나간, 종살이로 팔려나간 그런 동생이지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요셉 앞에 서 있는 형들,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셉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비록 자기를 그렇게 고난의 현장으로 던져 놓은 그런 형들이지만, 그런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형들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필요했던 것이죠. 형들이 과거에 나에게 행했던 일들을 정말로 참회하는지, 그리고 회개했는지 그 모습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새로 이제 형들을 좀 시험을 줍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요셉이 이제 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그 시간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요셉의 동생도 생겨났습니다. 베냐민이죠. 그 베냐민 얼굴도 몰라요. 본 적도 없고요. 베냐민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에게 동생이 있었구나. 뒤늦게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얼른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형들이 그렇게 나를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거는 복수라기보다는 은혜를 나누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20년 동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요셉의 이야기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은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형들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또 그 형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찾을 때, 또 축복에 대한 요청과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무작정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할 때가 많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요청하면은 부모님들은 그 요청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심도 있게 때로는 토론도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고 요청하는 것이 있을 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너에게 해줬을 때 이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토론을 하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단순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라면은 이제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지 그걸 염두하게 되고 또 가늠하게 되고, 그러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되고 또 꼭 필요한 것은 정말 간절히 요청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요청만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좀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 만약에 건강을 간구하셨으면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사역을 주실지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런저런 모양새로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요청하실 때도, 그때는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근데 나중에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또 선교에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은 과거의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성숙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요셉은 사실 형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고 또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은 결국 이 애굽 땅에서 많은 백성들과 생명을 구하라고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과정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요셉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나와 있을 때에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면서 자기네들 변론하게끔 만드는데, 그때 뜻하지 않게 요셉의 과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과거에 동생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 결과로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풀렸어요.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미 용서했지만 자기 형들을 또 용서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을 보시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 속에 나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애굽 땅에 머물면서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겪었던 은혜라는 것은 정말 형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나도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것 하나님 섭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형들이 과거에 하셨던 일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이제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잘 용서하십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용서해줄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용서를 좀 꼭 해줘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용서받을 일들이 많이 있고 용서해줄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될 때 정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행동들이 나타날까? 오늘 요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일까? 용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까지도 용서하고 고난의 현장에 그렇게 내팽개쳤던 많은 사람들, 자기를 모함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은혜를 베푼 것만큼 은혜를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든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용서를 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에 그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한 길과 분명한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가 용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는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알기로는 용서는 7번까지 해주면 정말 완벽하게 많이 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용서가 맞나요?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는 끝이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용서를 어떤 숫자를 정해놓고 해주는 게 용서가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는 게 참된 용서다. 이런 용서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실 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들이 또 특별히 이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그 섭리를 다양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보면 주기도문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이 나타나 있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각주들을 좀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몫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의 실생활에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던 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은 뭐였냐면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그 마음속에 과거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만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용서라는 것, 특별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영적인 결단들이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형들 만났을 때 내치고 싶고 똑같이 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잘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용서가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사랑에 견주해보고 비교해보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을 세우시고 천국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그 이름이라는 찬양 그리고 나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작곡한 최덕신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또 여러 우리 복음성가를 만드시고 작곡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용서하기 원해요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찬양을 좀 우리 평소에 좀 많이 안 불러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한번 좀 배워보시고 또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가사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어험을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이 가사의 내용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용서하기 원해요. 2절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어험을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사랑하기 원해요. 용서하기 원해요. 용서하기 원해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삶의 현장이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나는 절대로 주님 뜻을 저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일을 감사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더욱더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나의 삶의 그대로 나의 모든 일생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삶의 토대로 하나님 온전한 주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십자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사랑의